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이 단어, 잠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비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한다. 서로 비슷하거나 상반되는 이 둘을 대꾸 형태를 취해서 비교해서 진리를 알기 쉽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 예로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악인과 의인, 저주와 복이라는 이 상반되는 둘을 비교해서 의롭게 사는 자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진리를 쉽게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결하고 짧은 잠언은 우리 성도의 영혼에 아주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 잠언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참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균형도 잡아주고, 또 특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참 아름다운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잠언의 내용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줍니다. 따라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참 품위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참 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일상에서 또 평생에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참 사랑해야 되는데요, 지혜를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지혜를 발견을 해야 되고, 지혜를 발견했다면 지혜를 배워야 되고, 지혜를 배웠으면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계속해서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지혜로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만물까지 창조했다고 잠언 8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또한 그 지혜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참되게 사는 길이 뭐며 행복하고 복되게 그리고 은혜롭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지혜에 대한 여러 잠언에 나오는 기록들을 볼 때에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의 인격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여기고 뭐라고 표현했냐?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이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진술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그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지혜는 종종 인격체이신 하나님, 곧 이 구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구원을 얻고 영육이 강건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9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참 잘 나타내주는
참 자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잘 예언해 놓은 대표적인 자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 1000년쯤에 기록된,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솔로몬이든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자문인데, 이 자문은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 말했고, 지혜가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가 행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집을 짓는 일이고, 두 번째는 식사를 준비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이 지혜가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 지혜가 세상에서 행한 위대하고 중요한 세 가지 일입니다. 이것은 후에 이 자문이 기록된 이후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행한 위대한 일 첫 번째는 바로 그 지혜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집을 지으셨습니다. 7 기둥을 다듬으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7 기둥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성취되다, 완성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안식하신 것처럼 이 7 기둥을 다듬어 집을 지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지혜로 집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전세든 자가든 어떻든 집을 구하지 않습니까? 집을 왜 구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과 사랑을 나눌 집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에덴이라는 곳에서부터 온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해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파괴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그 타락으로 세상은 오염되었고 더러워져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비록 사람은 집을 파괴했지만, 그러나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지으신 집은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집은 지혜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집은 바로 참 지혜시요 말씀이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다 최고지만 우리가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지혜, 탁월한 지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을 짓는 것인데 바로 그 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 집을 짓고 싶은데 그 집이 바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친밀하게 사랑하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집을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완전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했던 집입니다. 인간이 사탄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타락시킬 수 없는 완전한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참된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드신 집 그 안에 들어와야만 인생이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와야만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이 사랑받으며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대접을 받으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참된 기쁨 평안이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든 그 집이 크든 작든 정말 좋은 집에 살든 거대한 집에 살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집들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위대한 일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는 것. 그 다음 지혜가 행한 위대한 일 2번째는요. 지혜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러분 이 장면은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들어 상 차리는 장면입니다. 잔치상 만드는 장면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행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잔치는 하객들이 와서 먹고 마실 음식을 잘 준비해야 그 잔치가 즐겁습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서 아주 맛과 향기를 좋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잔치에 기쁨과 활력을 주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는 이 주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객들을 위해 즐거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최상급 품질의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식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 살찢고 피 흘린 어린 양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친히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저와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복되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최상급 식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영원한 음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먹고 나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음식 먹고 나면 사람을 참 기쁘게 합니다. 참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소유해도 여전히 인간 속에는 배고프고 허기진 이 영적 갈급함, 영적 굶주림은 만족스럽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그 기쁨이 그때뿐이고 또다시 배가 고프고 육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배고픔이 우리 영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 영혼도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망하고 갈증하고 굶주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을 근원적으로 만족시킬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아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땅이든 자녀이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없으면 끊임없는 목마름과 끊임없는 배고픔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과 음료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위대한 일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일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 다음 지혜가 행한 위대한 일 세 번째 마지막은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은 일꾼을 세상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외치게 합니다. 집도 지었고 음식도 준비되었으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한 목적이 뭘까요? 왜 초청했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를 초청한 목적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다 끌어모아도 그리스도로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지식이 충만해도 그리스도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입니다. 최고의 극치입니다. 완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그에게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초청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지 않으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 바깥에서 자기 갈 길 갈 것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여기가 정답이다 여기가 인생의 답이다 하면서 온갖 곳에서 수군대고 말하는 허탄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거기 시간 낭비, 돈 낭비, 몸 낭비, 건강 낭비 다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위대한 일 중에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오라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듣는 자와 들을 수 없는 자의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기 길을 잘 버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자기의 길을 잘 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최고의 집을 지어주셨고 그리스도라는 최상급 음식을 마련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리스트 중에서 우선순위 중에서 한 몇 위 정도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고백하고 최고라고 자랑하고 최고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선순위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그래 큰 문제 없이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양식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도 알려고도 또 배우려고도 또 깨달으려고도 또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 두고 이분이 나의 최고의 양식이다 라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그들의 삶은 결국 낭떠러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인데도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 확신과 자기 의지와 자기 사랑과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배척받고 그토록 거부당해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지금도 당신의 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잔치상으로 초대하고 싶어서입니다. 그토록 거부를 당해도 끝까지 우리에게 손님이시며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그리스도의 집에 와서 최상급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리스도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때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 조선 땅에 세국 정책이 아주 강화됐을 때에 배에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순교당한 사람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평생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알고 복음에 불타올라서 조선 땅에 와서 성경 하나 던져주고 순교당해버리는 참 허무하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배척당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초청하시고 그 잔치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세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만족하여 생명을 얻도록 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를 초청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공하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려고 기꺼이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수시로 어리석음에 빠져 헤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지혜를 따라 살도록 권고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식사, 이 곧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충분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함께 먹고 마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나 성령으로 임재한 그분을 우리 안에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를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눠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참 지혜롭게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는 자는 약속하건대 주님의 약속에 따라 날마다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쳇바퀴 돌듯 답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